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흩어지는 초대교회. 흩어지는 초대교회. 예. 서대반 집사님을 가지고 여기는 지금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될까?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게 누구지요? 사울 청년이라 그랬어요. 그지요? 9장 맨 끝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3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다 집을 수색해 가지고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아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또 한국 교회가 말이요, 이 성장할 때 보면 꼭 사탄의 세력들이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이 한국은 남북한 갈라져가지고 이념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질을 합니다. 거기에 순진한 성도들은 쏘가가지고 말이야, 교회 가보니까 이거 갈 데가 아니더라. 실망하고 좌절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를 돌아오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침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상처를 입고 교회에서 곡괭이를 들고 막 싸우고 하는데 그거 오고 싶겠어요? 순진한 성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마다 한국 이 북한 공산당 집단들이 말이요, 남쪽에는 기독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기독교도만 없어지면 적화 통일시키기 쉽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 특히나 이 천주교와 이 기독교 우리 일반 교회 많이 파고들어가지고 말이요, 이간질을 하고 이 종교계를 파고들었어요. 교회마다 훌륭한 집사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존경받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감점 노릇했어요.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세력들은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울이란 청년이 자기가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잘못된 신앙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때 이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이 여러 사람과 같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시리아 서울이가 다마스크잖아. 그때 당시 다메섹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신자들을 붙잡아다 옥에 집어넣으려고 공문을 들고 그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그럴 때 그 사람이 쓰러져서 말이요, 눈을 못 보게 되고 그
성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변화될 때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돼서는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 중인데 절반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말이요, 로마서 1장 14절과 16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4절과 16절. 로마서 1장 14절 16절까지.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에릭 가족이 저기 와서 앉아 있는데 한국말은 잘 안 통해도 영적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듣고 있고 우리 기도를 듣고 있고 우리 말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누구에게나 내가 사랑에 빚진 자다.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와서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속에 있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변화되어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있게 됐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요,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에 갔어요? 죽음을 피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을 가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여러 곳에 가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야 돼요. 죽음을 피해 갔으면요,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붙들리면 옥에 갇히고 죽는 이런 형국에도 이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해 가는데도 거기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디가 있든 간에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특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죽음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잘 봅시다. 그 옆에 보면 8장 14절 나오지요. 예?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그 옆에 있는 8장 14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문답을 한다면 세례 받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그 세례 받았다고 그러면 성령 세례하고 그 세례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만은 구원받고 일반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반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확신이 와서 문답을 거쳐서 안수받고 세례 받잖아요. 예? 그 확신이 왔던 거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으라고 강조하느냐 하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하루 종일 있어도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왜? 용기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똑같이 요새요. 빌립 집사님도 이거 사람이고 집사님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서 안수하니까 막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 걸려서 일어서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서고 고치고 병이 고치고 하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8절에 그 성령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사람의 힘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들은 벌써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요 용기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네?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안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용기가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칠 때 그냥 고쳐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돼. 똑같은 집사님인데 빌립 집사님은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님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 봤어요? 예? 귀신도 무전 주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에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예?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그 모습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 언젠가는 성령 세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이왕 예수 믿는 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충만해가지고
고통받는 자, 병으로 고통받는 자, 병원에서 아유,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냥 집에 가서 준비하고 하늘나라 갈 준비하세요. 그런 사람을 가서 기도해서 고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예? 그리고 뿌듯해요. 그리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원하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가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 많이 합시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믿으면서 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을 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 집사님 중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인데 맡긴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우리인데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단 말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해가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전도하라 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전도의 일을 맡긴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4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은 거는요, 우리가 외우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다 찾아와 봅시다. 174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께 구하면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받도록,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 안 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저 사람이 내가 오늘 전도 안 하면 저 사람이 오늘 저녁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내가 빨리 하루라도 저 사람인데 빨리 전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돼요. 사람은 말이요, 3분설로 되어 있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껍데기 육은 말이요, 아무리 디럭디럭 살이 져도 이 속에, 마음속에 있는 영이 지배하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영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은 혼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우리 가을 노예를 가야 된다. 몇 시쯤 내가 가야 되겠는데 8시에 출발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누구요? 내 안에 영이 이걸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내 생각을 통해서 하면 내 육신은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못돼 버린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져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 5절 8절에 보면요. 이 나오는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고 집사님 중 한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성에 피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수도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가 전쟁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외국에 끌려가 버리고 엉뚱한 다른 나라 포로들 거기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끼리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막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답동생이 됐다고 혼혈이라고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인간 취급을 안 가고요. 그 동네에 가지도 않았어. 더럽다고. 상대도 안 했어요. 그거 뭐 하루만 갈 걸 갖다 빙빙 돌아서 3일 길을 돌아서 갈망정 그 사마리아 성으로 안 다녔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9절과 41절에 보게 되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 남편을 6째 데리고 사는 그 죄인 여자가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12시발이요 정오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빨리 나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기 우물가에 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신약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빌립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병자가 막 고침받고 여기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에게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큰 축복의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가 세상이 타락돼 가니까 이 복된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 우습게 알아. 너무너무 귀한 건데도 너무 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을 죽이고 막 핍박하니까 거기서 뭐 흩어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바글바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잖아요. 네? 여러분 동족에게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고통받는 귀신들이 해방되고 귀신에 눌렸던 병자들이 눌려지고 병마들이 고통받던 자들이 또 해방되고 기쁨이 넘치게 됐다. 이뿐만 아니에요.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내일 다음 본문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남쪽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기쁨이요 영원한 변치 않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막 한 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은 건 그 순간적이요. 근데 이 깊은 영혼의 기쁨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얼굴을 밝게 해줘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다고도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거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로 닮아가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예?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해라. 누가 듣든지 안 들어주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에이그 목사님,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전도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속으로 참 등신 같은 성도가 많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게 나의 본분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하는가? 뭐 은사 받은 전도도 은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의 건세를 누리고 살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직분인데, 예?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자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 얼마나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예? 멍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지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되지요. 밥 먹어야 되지요. 청소해야 되고, 그다음 말씀 봐야 되지요. 그다음에 또 오후는 또 전도 나가야 되지요. 쉴 새가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사람이 이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가요. TV만 이렇게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계속 가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불쌍한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물론 그건 10대도 그럴 때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의료 진단에서 잠깐 보니까 그 내가 있잖아요. 나이지리아와 그 남쪽에 아프리카 쪽에는 말이요. 그쪽에는 말이요.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많이 막 홍수에 죽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 어쪽에 한쪽에는 잠버비아인가 그쪽 아프리카 쪽에는 또 뭐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물었대요. 다 타가지고 말이요. 먹을 게가 없어. 그걸 보면서 때가 마지막 때가 되다.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지나가지고 막 집이가 그냥 막 날아가고 차도 막 날아가고 뭐 엉망이 돼가고 말이요. 처체의 야단이 일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처체의 지진이고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나고 이게 마지막 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소소한 전쟁은 지구촌에 끊인 자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가 앞으로요 틀림없이 공산 정부가 짐승 정부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틀림없이 이제 지금도 아마 어디서는 시작했을 거예요. 66표를 받은 사람은 어딜 간대요? 예? 새하늘과 새 땅 못 가. 한마디로 말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66표를 받은 사람은. 그런데 이마에나 우리 여기나 칩을 심어요 지금. 칩을 심어서 여행을 할 때도 여권같이 이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만 대면 그냥 통과. 어디 마트에 가서도 그냥 이마만 대면 이게 딱 찍어가지고 딱 퇴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66표를 받지 않으려면 말이요. 마트도 못 가, 여행도 못 가,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어져요. 에? 아주 극한 이런 핍박이 오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66표를 갖다 보냐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예?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붉은 용의 그 세력들이 세 가지 세력들이 나와요. 그래서 66표로 하는 거예요. 666호. 예? 그 계시록 1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붉은 발 세 세력이 나옵니다. 예? 계시록 20장 2절 이상을 보면 붉은 용이 나오지요. 옛 뱀이라도 하기도 하고.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교한지 거짓이 아비들입니다. 두 번째, 짐승 정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려고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짐승 정권이 하는 소리. 요한계시록 13장 2절 보게 되면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이, 예? 마귀가 권세를 주가지고 그 마귀 도구가 된 사람들이가 지금요 오늘날요 공산 세력과 딥스테이트라고 있어요. 딥스테이트 세력들. 이 계율적이면서 아주 강탈적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도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세계가 모든 정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세력들입니다. 이게 김성 정부가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 666호 두 번째 668을 받은 세력이 누구라 그래요? 김성 정부. 첫 번째 붉은 용 마귀 세력. 세 번째 이 세력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요. 예, 이 가짜 목사들. 무서운 세력이 많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나오지요. 교회 침투해가지고요 공산주의와 협상하고 다원주의를 표상하면서 종교는 다 똑같아 하나로 뭉치자. 이게 바로 다원주의자들이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기에 휩쓸린 성도들도 다 똑같이 668을 받게 되면 우리는 멸망가는 거예요. 이런 세력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서대변과 같이 빌립 집사와 같이 우리가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는요 여기에 다 휩쓸려 넘어가요. 남들이 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살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 고난을 받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 무서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한 사람은 벌써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서대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받고 빌립 집사님처럼 서대반 집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반열에서 승리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